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저희의 걸음을 주님의 존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가정에서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설 명절도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셨사오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은혜의 마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의 마음을 잘 간직하며 풍성케 하는 복된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로 역사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바라보는 이들의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즐거움이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은혜로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70장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함께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주님만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설 명절을 보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가 보낸 설 명절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족으로 친지로 귀한 만남 가운데 묶어주신 그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안에 지내셨습니까? 아니면 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또한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풍성한 은혜의 마음 가운데 지나게 하셨다면 그 마음도 풍성하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주님 더 바라보게 하시고, 또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또 중보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신다면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더 복된 가정, 더 복된 은총의 공동체로 우리 가정이 또 사랑하는 친지들과의 좋은 은혜의 관계가 잘 맺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2월달 내달 2일부터 4일까지 연합수련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은혜 많이 받고 부흥의 귀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참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한 지금 15명 정도 해서 참여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받았는데 여러분 정말 많이 가서 은혜 많이 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연합집회 가운데 은혜 주시고,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거저갔다 거저오는 심령 하나도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충만하게 은혜 받고 돌아와서 부흥의 기초가 되는 복된 심령들,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주님을 깊이 바라보며 은혜 안에 머무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각자의 영혼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또 삶에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능력으로 감당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주님의 마음을 덧입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주의 복으로 함께 해달라고, 멀리 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또 군에 가 있는 청년들 주님 이 추운 겨울에 주님의 넉넉한 품으로 품어주시고 잘 이기며 승리하는 생활할 수 있도록 좋은 소식 오가도록 주님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여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오늘 이 시간도 저희의 걸음을 주의 존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믿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고 은혜가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은혜에 이끌리는 하나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하나님 은혜로 오늘 이 시간도 심령마다 붙들어 주시고 가정마다 채우시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을 우리가 보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보내왔는지 뒤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쁨을 더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은혜의 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성장과 사랑으로 하나님 도우신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한편에서는 안타깝고 하나님 아버지 아픈 마음도 가지고 있는 하나님 가정들과 성도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회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고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은총을 바라는 저희들 먼저 하나님 아버지 충분한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사랑의 중보자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정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총의 공동체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친지들과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세워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힘주시며 오늘 이 시간도 공급하시는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언제나 중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풍성하게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꿰매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하나님만 맛보고 회복의 하나님 아버지 은총과 은총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저희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 다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젊은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연합 집회에 참여하기로 하나님 아버지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은총에 하나님 아버지 좋은 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사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들이 참여하는 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빠뜨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필요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풍요를 통하여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 영역간에 하나님의 강건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적인 성장이 하나님 아버지 있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부흥의 하나님 아버지 초가 되도록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 활짝 열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를 향해 아버지는 열려진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고 풍성히 채워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비전이 하나님 아버지 발견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 삶을 던질 만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총의 하나님 아버지 기회가 되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하나님 아버지는 기회가 되도록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성도들이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바치며 하나님 아버지는 돕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사 아버지는 이번 기회 더욱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시는 복된 기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번 더 바라보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은혜 자리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멀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자리를 꾸려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군에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도 주님 은혜로 공급하셔서 이 어려움과 이 추위에 하나님 아버지 잘 견디고 이기고 삶의 자리 하나님 아버지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성장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고난의 때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외로움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시는 성장을 맛보는 복되고 아름다운 심령들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을 한 번 더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공급을 받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랑이신 주님 은혜의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영 안에서 만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풍성한 마음과 마음의 하나님 접촉이 있는 복된 밤 되게 하시고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더욱더 힘차고 하나님 아버지 견고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을 하나님 깊이 만나는 복된 이 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기 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구약성경 291쪽입니다. 291쪽 신명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찾아서 함께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가정에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도 같이 펼쳐 조금 거리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 안에서 하나이니까 같이 한번 봉독하기를 원해요. 신명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명기 23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명기는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다 그랬어요. 5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여기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모세가 잘 풀어서 그 의미를 잘 풀어가지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이 두 번째 설교를 자세히 이렇게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첫째 계명을 이렇게 확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두 번째 계명을 확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은 살인하지 말라. 몇 계명이죠? 여섯 번째 계명이죠. 여섯 번째 계명을 어떻게 확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가 지금 모압 땅에서 율법의 말씀을 풀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들은 어디로 들어갈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잘 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여기 보면요, 10절을 읽었잖아요. 5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땅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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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가나안 땅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은요, 특별한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세우실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나라와는 다른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법인 거거든요. 자, 1절을 들어가서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그때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건 뭐예요? 그 법에 반드시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이들이 들어가 살게 될 그 가나안 땅, 이들이 이루게 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무슨 나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습니다.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저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의 순종으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순종으로 그 땅에 하나님 다스리시는 그 은혜의 통치를 좀 누리고 살라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이미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령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 안에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은혜의 통치 안에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비결이 본문 안에도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비결이.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법이 좋아. 그러니까 하여튼 좋은 법을 만들었어. 그 나라에 법이 좋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좋은 법을 다 잘 지켜요. 그러면 여러분, 그 나라는 어떻겠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지구상의 국가들은 법치 국가들이 많잖아요. 법도 좋아. 그런데 사람들이 그 법을 잘 지켜요. 그러면 그런 사회는요,
어때요? 굉장히 질서 있는 사회가 될 거고 안전한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이루게 될 그 가나안 땅에 이룰 하나님의 나라, 그 법을 누가 정하세요? 누가 정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여 주셔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계셔요. 하나님은요, 사랑이세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변치 않는 사랑이세요. 근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 자체에 어떤 정신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 거기 깃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요, 사랑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순종으로 잘 지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구현되는 사랑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런 나라를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모세는 하여튼 열심히 이 하나님의 이 법이 얼마나 좋은 거고 얼마나 유익한 거고 얼마나 복된 거고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계속 전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열심히 전하는 겁니다. 그 모압 땅에서 한 달 동안 열정을 다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은혜의 통치를 누리고 잘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오늘은요,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우리 한번 2절로 들어가서 한번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 살게 될 거잖아요, 그죠? 여러 성읍 가운데 세 개의 성읍을 구별을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로 딱 두는 겁니다. 새 성읍을. 누구를 위해서요?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그랬어요. 이 도피성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도피성. 왜 구별하라는 거예요? 왜 도피성을 따로 만들라는 겁니까? 그 땅에서 3절입니다. 가서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 건너가잖아요. 가나안 땅 서편에서 그 땅이 있으면 3등분을 딱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각각 도피성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을 잘 닦아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살인자를 위해서. 살인자를 그 성으로 도피성으로 도피하게끔 잘 닦아두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살인자는 잡아가지고 빨리 어떻게 징벌을 해야지 왜 도피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왜요? 여러분, 살인이 일어나면 자초지정도 알지 못한 채 피해자 쪽에서 불타는 복수심으로 보복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동해복수법이 있어요.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은 내가 그 해를 가하는 겁니다. 동일한 해를 가하는 거예요. 내게 누군가 내 가족을 살인한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그 살인한 자를 향해 동일한 해를 입힐 수가 있었단 말이죠.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법 안에서 마음껏 가가지고 마음대로 그렇게 보복할 수는 없었지만은 그것도 질서가 그 안에 있었지만 하여튼 누가 내 가족을 살인을 했다 그러면 어때요? 보통 막 불타는 복수심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초지정도 따지지 않고 가서 복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두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 도피성으로 일단은 피해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살인자라고 해서 다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살인자를 위해 하나님이 그 도피성을 만들라 하신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4절로 한번 눈으로 가서 보시면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그랬어요. 뭐 아무 살인자를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라 하신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자를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죽일 만한 원한이 없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살인하게 된 경우, 그래서 그 예가 오전에 나옵니다. 이웃과 함께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도끼 들고 도끼질을 하는데 내 도끼날이, 내가 힘차게 도끼질을 하는데 내 도끼날이 싹 빠져가지고 함께 일하러 올라간 이웃의 머리에 정통으로 맞은, 거기서 그냥 즉사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요즘 운전하다가 전혀 의도치 않았는데, 나는 전혀 의도치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치어서 숨지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뭐라 그러죠? 과실, 치상이라 그러죠. 치사 죽었으니까 과실로 치사,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치 않았는데 사람을 치어서 죽게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내가 도끼질, 나는 그냥 일하려고 도끼질 하는데 내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상대의 머리에, 상대를 죽음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의도적으로 사람을 살인한 경우와는 오늘날에도 어때요? 그런 경우는 다르게 취급을 하잖아요. 고의적으로 살인했을 경우하고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위해서 고의로 살인한 경우가 아니고, 계획적으로 살인한 경우가 아니고, 나는 전혀 의도치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대의 생명을 빼앗게 된 거예요. 이런 경우를 위해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곳곳에 마련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안전하게 잘 돌아가게끔 만드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들어보셨어요? 10명의,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고 법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10명의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을 안 만드는 거예요? 억울한,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심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 계세요? 재심? 약천 오거리 살인 사건. 택시 운전사를, 어떤 사람이 그 운전사를 살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 살인 사건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이 일로 말미암아 누명을 쓰고 들어가 가지고 10년 동안 복역을 한 거예요. 억울하게 10년을 옥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 무죄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건 어때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은, 이스라엘은 공의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무죄한 자가 피를 흘린다? 억울한 피를 흘린다? 죽임을 당한다? 공의의 나라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뭘 만들라고요? 도피성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 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을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매해마다 정비하는 때가 있습니다. 매해마다 가서 정비를 하는 거예요. 유대 문서에 이렇게 보면 그 폭이
그 도피성으로 향하는 그 길 있잖아요. 만들어 놓은 그 길, 매해마다 정리하도록 만든 그 길이 폭이 14m라 그래요. 요즘도 여러분 14m의 폭을 가진 도로가 있다면 그 좁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여튼 잘 도피할 수 있도록, 억울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에는 그렇게 길을 잘 닦아놓고 잘 정비하고 그 길 중간중간에 뭘 박아놓냐면 표지판을 다 박아놓은 거예요.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 표지판을 쫙쫙 박아놓는 거예요.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피하고자 원한다면, 필요를 느낀다면 그 길을 잃지 않고 바로 도피성으로 피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억울한 자기의 생명을 잃지 않도록 그래서 어디 살든지 그 사람이 어디 살든지 간에 그 이스라엘 경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디 살든지 가장 중간에 하여튼 하루 길이면 도달할 수 있도록, 하루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피성으로 향한 길을, 그러니까 내가 하여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가까이 있는 거예요. 도피성은 그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한도 없고 의도치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발적인 살인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에 의하면 어때요? 율법에 의하면 죽임당할 사유는 아닌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때라고 할지라도 아까 그랬지만 여러분, 죽은 자의 친족이 홧김에 와서 나를 쳐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자를 위해서 도피처를 만들어 놓은 것이 여러분 이 도피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므로 여러분 봅니다. 7절입니다. 가서 한번 눈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왜요? 누구든지 이런 실수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끼날이 이렇게 하다가 빠지듯이 이런 실수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도끼날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살인자가 되어서 피해 보수를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제도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 의도치 않게 은존 중에 누군가를 치어서 내가 사망하게 했다면 과실치사잖아요. 생명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요즘에도, 오늘날에도 이렇게 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서 상대가 죽으면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경우에 기소가 됩니다. 그리고 형을 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에서도 여러분 고의적이 아닌 실수라 할지라도 여러분 살인은 살인인 거예요. 그래서 살인을 하게 되면, 그렇게 고의가 아닌 살인이라 할지라도 살인을 하게 되면 여러분 도피성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고의적인 살인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본성으로 마음껏 자유하게 돌아가 살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된다 할지라도 자유를 제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살아야 돼요? 도피성에서 계속적으로 머물며 지내야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의적이 아니더라도 죄는 죄인 거죠. 이런 말이 있죠.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상대는 깊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무심코 댓글로 몇 자 적었는데 그 당사자는 그거 보고 자신의 생명을 끊을 수도 있는 거죠. 의도치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전혀 예상치 못하고 썼는데, 나는 그런 의도가 없이 썼는데 참담한 결과를 낳기도 하는 거죠. 죄는 뭡니까? 그래도 죄는 죄인 거지요. 한국교회 대표 기도를 교회에서 이렇게 드릴 때 대표적인 레파토리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이 드리는 대표적인 레파토리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나 많사오나. 이렇게. 우리 교회는 대표 기도 드릴 때 요런 레파토리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은 별로 못 봤는데 많이 해요. 다른 교회가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또 무지 중에 지은 죄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떤 죄가 더 많을까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알고 지은 죄가 많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짓는 죄가 많을까요? 여러분 자신은 어떤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알고 짓는 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많은 것 같습니까? 몇 년 전에 Dear My Friend라고 하는 김혜자 권사님 나오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에 뭐 1회, 2회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12화인가요? 거기 보면 12화의 제목이 이거였어요. 내가 알고 지은 죄 100가지, 모르고 지은 죄 1000가지, 만가지. 난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것을 가늠하지도 못했는데, 사람은요 모르고 짓는 죄라고 하는 것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영적인 연약함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늘 정당한 것 같은데 늘 그것 가지고 부부간에도 부딪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알고 지은 죄보다 모르고 지은 죄가 훨씬 많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도피서는 이러한 영적인 연약함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의 영의 눈을 확연히 밝혀주셔가지고 명확하게 어떤 것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면 아마 우리는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가 내 안의 죄성이, 내가 이렇게 알지 못하고 부지 중에 범하는 죄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면, 아, 내게는 아무런 의가 없구나, 이런 영적인 연약함을 가진 우리를 보게 될 수가 있겠지요. 이런 영적인 연약함을 가진 우리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일서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윤리 안에서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이 세상의 나라에서 보면 살인자는 어떤 자예요? 진짜 가서 죽여야 살인자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 나라 윤리에서 보면 어떠한 자도 살인한 자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가운데 그 나라의 통치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시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여러분 가지며 여러분 그 시각 안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라고 하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전혀 원치 않아. 예. 그런데 미워. 난 미워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내 안에서 막 그 미움이, 나는 용서하고 싶고 용납하고 싶고 받아들여주고 싶고, 그런데 이게 용서가 잘 되지 않고 그 미움이 내 안에서 막 살아 움직여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경험하는 수 있는 것들이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마음, 은혜의 통치 잘 누려지던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과 의의 관계가 잘 누려지던가요? 하나님의 평안이, 하늘의 평안이 내 가운데 심령을 다스리던가요? 그 나라의 기쁨이 내 안에 있던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움이 있을 때는 뭐예요? 내가 원치 않는 미움이라 할지라도 어둠의 영은요 계속 우리의 심령을 참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뭐가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 도피성이 필요한 거거든요. 도피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마치 살인한 자와 같이 내 심령이 그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율법의 억압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그 도피성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신명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민수기 35장입니다. 거기 보면 도피성에 관해서 더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거든요. 거기 가보면 도피성으로 피한 자가 언제 완전히 사면을 받아가지고 자기 성으로 돌아가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 보면 나옵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자는 일단은 안전합니다.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도피성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완전한 사면을 통해서 어디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어떤 때가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본성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도피성을 떠나 본성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해요. 민수기 35장이 나오는데, 바로 그때는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자가 완전한 사면을 받아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기 기업,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그 땅을 누리면서, 하나님 기업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죽음이 이 범죄한 자의 죽음을 대신한 것으로 하나님은 간주하고 계신 거예요. 대제사장의 죽음이 이 범죄한 사람의 죽음을 대신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도피성 제도는 십자가 예수님의 복음을 이 안에 담고 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보면 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러지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내가 여러분 고의로가 아니더라도, 내가 실수로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 죄는 죄인 겁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가요, 자기 하나님 주신 그 본래의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때 이런 은혜를 받게 됩니까?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돌아갈 수 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대제사장은 여러분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예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대제사장의 죽음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을 여러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이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모든 죄책과 억압,
그리고 부자유에서 여러분 자유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여기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성령 안에 내게 임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을 우리는 살기를 원해요. 은혜의 마음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은혜의 다스림을 속에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너무나 그 은혜에서 멀어진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지요. 왜요? 때로는 우리는 의도치 않게, 나는 의도치 않았는데 부지 중에 자꾸 여러분 범죄하기 때문입니다. 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나는 원치 않았는데 자꾸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가 얽혀요. 그러면서 미움이 또 올라옵니다. 은혜의 통치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업, 자녀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여러분 평안과 기쁨, 그 은혜의 다스림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충분히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우리의 영적 연약함을 여러분 극복하면서 은혜의 풍요 속에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을 승리하며 걸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을 위해 예비하신 도피성이 있다. 도피성. 여러분 그 도피성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세요.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인 거예요. 그리고 그 도피성은요 가까이 있어요. 어디서든지. 여러분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도피성에 하루면 여러분 다 도착하도록 그 길을 잘 닦아놓고 표지판 잘 만들어서 누구든지 쉽게 찾아 그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도피성을 만들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도 원치 않는 미움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에 은혜의 통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에 뭔가 묶임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에게로 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은혜는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오셨잖아요. 내주하여.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 안에 날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할 때 자꾸만 그 나라의 통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그때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은혜의 통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여러분 영적인 어둠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는 우리 여러분 영적인 어둠과 죄와 죄의 통치가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때인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빨리 피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생명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이들이 범죄했을 때 결국은 누군가를 죽였을 때는 바로 동해 복수법에 의해서 그 율법에 의해서 피해 보복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이때 어때요? 빨리 피해야 돼. 빨리 도피성으로 빨리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로 예비하신 그 도피성으로 빨리 피해야 되듯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 마음의 어둠이 엄습하고 여러분 죄의 사슬이 우리를 묶으려 할 때는 여러분 빨리 피해야 돼요. 은혜의 다스림이 있는 그곳으로 빨리 피해 숨어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요 모든 율법의 멍에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어떻게 할 때요? 주님만이 우리의 도피성임을 믿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 좀 더
풍성한 은혜가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은혜로 임한 그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의 세력이 우리 안에 내외적으로 엄습해서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의 충만한 다스림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고 살게 하는 것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우리의 도피처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붙들어야만 합니다. 미움이 나를 붙들고 세상에 죄된 역사가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빨리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피해야 됩니다. 도피성 되시는 십자가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나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시는 성령의 생명의 법을 붙들고 서야 됩니다. 그런 은총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때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늘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도피처 삼아 이 삶 가운데 하나님 영적인 모든 어둠의 사슬, 나를 얽어맨 어둠의 사슬을 끊고 승리해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주님 축복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사랑을 감사합니다. 인생길을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합니다.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부주 중에도 많은 하나님 아버지 범죄함과 악함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엄습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참소하는 어둠의 하나님 아버지 세력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영적인 어둠 가운데 가두고 하나님 아버지 그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영적인 어둠을 깨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도피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피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 피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 참된 아버지 하나님 피할 산성이 되시는 주님 앞에 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복음을 바라봅니다. 자유케 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속에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담급니다. 주여, 이러한 은혜 가운데 늘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자유 가운데 은총의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를 충분히 누려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죄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로는 하나님 죄악에 얽매여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그 은혜의 통치에서 멀어지는 것을 하나님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한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를 온전하게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의 주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도피성 되시는 주님께로 피어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온전한 자유함과 하나님 아버지 해방감을 맛보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얽어맬 수 없음을 고백하며 아버지는 영적인 자유자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로 누려가는 저희의 인생길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인생길에 하나님 아버지는 어둠이 엄습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로 피하여 숨어들어가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자유함 가운데에 자유를 충분히 누려가며 주님의 나라를 향유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